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우리 구약 10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보니까 그 개막식 공연 중에 이렇게 파리의 그 프랑스의 문화 같은 거를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잠깐 지나간 장면 중에 그 레 미제라블 그 공연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레 미제라블에 보면은 그 장발장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나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발장은 원래 고아였습니다. 그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참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장이 위에 이제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나가 그 장을 키웠습니다. 그 누나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았는데 7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은 조카가 7이에요. 근데 그 누나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애는 7이나 되고 뭐 큰애가 8살, 막내가 1살 다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장이 자기를 키워준 그 누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노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은 날로 가난해집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삶이라고는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혹독한 추위가 닥친 겨울날 장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는 먹을 빵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애가 7이나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주먹으로 창문을 깨고 빵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는데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또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그때마다 붙잡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19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 19년 감옥에서 살고 나왔는데 자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늘 누군가 쫓아다닙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그가 언제 자유를 얻었는가? 그 책의 말미에 보면 그가 조용히 평온한 가운데 눈을 감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면 장발장은 이제서야 자유를 얻었구나. 이 고단한 인생 드디어 자유를 얻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자유가 금세 임할 줄 알았습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만 자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나를 절대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왜 쫓아옵니까?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가가지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를 끝까지 노예 삼으려고 잡으러 옵니다. 그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사 캔들러는 평생 술 주정뱅이로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만 들어오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남편 술 좀 끊게 해달라고. 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술을 끊어야지. 그랬는데 못 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그 아내의 기도 제목대로 술 맛이 하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술을 끊게 됐습니다. 그러면 술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술만 보면 또 먹고 싶고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술하고 싸우면서 신앙으로 산 사람이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그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유혹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유혹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니까 유혹이 끊어졌습니까? 유혹 끊어졌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유혹이 안 끊어집니다. 유혹이 더 크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유혹이 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일 것이냐 세상에 매일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끝까지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디어 이제 광야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너면 이제 구원의 완성이 다 된 것일까요? 홍해를 건너면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은 홍해는 세례 받는 거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세례 받으면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뭐 하냐? 훈련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 태권도 배웁니까? 태권도장에 가면 뭐부터 줍니까? 하얀 띠를 줍니다. 그럼 내가 태권도 잘해서 하얀 띠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태권도를 못하는데 여기서 훈련하고 열심히 연마해서 검은 띠까지 따라하고 흰 띠를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흰 띠 받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 진짜 온전한 그런 성화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르라는 하는 말은 이 담이란 뜻이에요. 담. 여러분, 담 넘기가 쉽습니까? 담벼락은 높죠. 그 담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르라는 말 속에 이 광야를 지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첫째 날 가도 물이 없고 둘째 날 가도 물이 없고 셋째 날 가도 물이 없습니다. 그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말라가지고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드디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야, 물이다! 물이다! 그러고 달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다 토해냈습니다.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그래서 광야의 첫 번째 훈련,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쓴맛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다려서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의 맛이 어떠냐면 쓴맛이 나더라. 그게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가고 싶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막 기뻐해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고 보니까 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중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기쁠 줄 알고 손꼽아서 기다려서 낳았습니다. 자식이 이내 기쁨을 주는 듯 하다가 무슨 맛을 안겨다 줍니까? 쓴맛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 쓴맛을 가져다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기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긴 벌었는데 번 만큼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지난날 젊은 시간, 내 청춘, 내 지나온 인생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는 뼈만 앙상하게 남고 나는 이렇게 노쇠하고 내 시간들은 다 어디 갔는가? 돈 버느라고 다 갖다 바쳤는데 다 벌고 나서 나중에 느끼는 것은 쓴맛이 난다는 겁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은퇴의 소감을 두 마디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홀가분하다. 또 하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씁쓸하다 그럽니다. 씁쓸하다. 그 왜 씁쓸하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평생 목회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 시대의 목사님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교인이 몇백만 명이 됐습니다. 교회가 동네에 가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없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가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제사장 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제사장 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영적으로 쇠퇴하던 이스라엘 말기에 그 구약시대 끝에 가면 나오는 그 이스라엘 모습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씁쓸하다. 은퇴의 맛이 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잘 거둘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몸만 축나고 거두는 것은 없고 쓴맛이 난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쓴맛이 난다. 내가 이 자식을, 이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나중에 갖다 주는 것은 쓴맛을 갖다 준다. 인생의 맛은 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쓴맛 나는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같이 다 보면 성경 펴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은 원망하며 모세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질 못합니다. 오히려 쓴물을 더 쓰게 만듭니다. 원망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그 쓴맛을 더 쓰게 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미리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염려하고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한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고, 왜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원망했지만, 모세한테 원망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누구한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세한테 와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누구한테도 가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저거 안 해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아파트 광고 보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그럽니다. 아빠, 우리도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세상에 불평거리는 널려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면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나는 어디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얘야 이거면 되지 않니? 이거면 만족하지 않니? 이거면 감사하지 않니? 감사를 찾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고 모세처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다가 던지니까 쑥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고대인들은 이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거기다가 나무를 넣어가지고 맛을 변화시켜서 먹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 나뭇가지를 던지는 그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들어올려라. 그거 들어올려가지고 그 놋뱀을 보는 아픈 사람은 다 고침받는다, 다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놋뱀 쳐다보는 게 얼마나 간단한 순종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픈 사람들 다 일어나라, 고쳐져라 그러면 될 것을 왜 그걸 쳐다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간단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아이가 예수님한테 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바쳤습니다. 나도 배가 고프지만 이거를 먼저 예수님께 갖다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드렸을 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쓴맛 나는 그 죄의 맛이 단물 내는 영생 복락의 맛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와가지고 그 약을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그래가지고 내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방전에 따라서 몇 시에 얼마만큼의 약을, 적정량의 약을 먹어줘야, 일정 기간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아니, 감기도 그렇게 처방전에 따라서 순종해야 내 병이 낫는데 내 인생을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인디안 우화 중에 하얀 늑대하고 검은 늑대하고 싸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바꾸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2마리 늑대가 산다는 겁니다. 그 한 마리는 털이 하얀 늑대입니다. 또 한 마리 늑대는 털이 시커먼 늑대예요. 그래가지고 하얀 늑대하고 검은 늑대하고 둘이서 아주 그냥 맹렬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우나? 한 마리 늑대는 순종하게 하려고 싸웁니다. 또 한 마리 늑대는 불순종하게 하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부딪히니까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하얀 늑대하고 검은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네, 힘센 놈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센 놈은 왜 힘이 셀까요? 내가 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놈한테 먹이를 준 겁니다. 내가 어떤 늑대를 키우고 있느냐, 내 속에다가 불순종의 늑대를 키우고 있으면 늘 불순종의 늑대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 먹이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해,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나는 말씀을 떠날 거야,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떠나 살다가는 평생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짧은 인생이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500년쯤 산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30년 방황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티가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면 살 날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뭐하러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순종으로 허비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순종할 나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인생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마라는 눈에 보이는 마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마라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 마음속에 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쓴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다 던졌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내 쓴뿌리가 없어집니다. 내 쓴뿌리가 나중에 다 뽑히고 그것이 오히려 약이 돼가지고 내 인생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거를 치유받으라고, 이걸 고침받으라고 하나님의 마라에 데려오셨습니다. 못 바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진 것처럼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할 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감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불면증, 뭐 잠 안 오는 거, 허리 아픈 거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내 안에 깊은 상처, 이 답답하고 고단한 인생, 무거운 인생, 나를 짓누르게 하는 거, 내 어렸을 때 상처, 나를 못 살게 하는 거, 그런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치료받아야, 이걸 고침받아야 이 마라를 지나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고침받지 않고는 이 마라에 온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침받느냐? 고침받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고집 피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 쓴뿌리 고쳐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버릇은 여전히 내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눈빛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가니까 마라에서 엘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림에는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광야의 오아시스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마라에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엘림으로 곧장 가시면 되는데 왜 마라를 거쳐가게 하셨습니까? 그 마라를 거쳐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시험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장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를 거쳐야 훈련받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라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금 마라에 계실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라에서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쓴뿌리가 고쳐지고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셨는데 이 광야에서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 건널 광야가 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서 했던 찬양을 이 광야에서 부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 광야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 이 마라를 반드시 우리가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라에 계십니까? 마라에 계신다고 하면 이 마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래서 내 쓴뿌리가 고쳐지고 그렇게 해서 엘림까지 부디 무사히 잘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